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소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왜 그런지 모르는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과 제자들과 일꾼들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왜 안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 성경의 전체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성취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한 면만을 사실은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승리하고 정복하고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철권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뭔가 이런 왕적인 존재, 이런 우리나라를 갖다가 부흥시킬 존재, 우리나라를 이 전 세계 위에 세워서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는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식으로 쉽게 읽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분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죽고 고통받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내주려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줬었던 그 축복, 모든 문제를 다 끝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냐. 우리 로마에게 지금 속국돼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로마를 갖다 다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그리스도, 메시아, 요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한 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개념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뭔가를 통치할 요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건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뭔가 될 것 같다 맞는데 이 사람들 안에 사실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른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 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위한 메시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메시아랑 다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BC 2세기경에
나중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죠. 이 5명의 형제인데요. 둘째 유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엄청나게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 가지고 로마 병사들 막 10,000명을 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300명 가지고 게릴라전으로. 이래가지고 로마에게서 성을 뺏기도 하고, 이 로마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전쟁 용병에 뛰어나니까. 이 사람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 유다가 과연 그리스도가 맞냐? 토의를 하고, 계속해서 이기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너희 왕조를 허락해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원래 왕조가 없잖아요. 다윗 이후에. 그 허락해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가문이 엄청나게 섰다니까. 그때 처음으로 선포합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이 유다가 바로 이 메시아다. 아니잖아요. 그 하스모니아 왕조 다 무너졌거든, 나중에. 이게 이제 유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유다가 아니면 도대체 누굴까? 누가 와서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쭉 11장까지 보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전쟁 이게 아니요, 이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아, 이 사람 혹시 그분 아닌가? 막 따라다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나사로 살리는 장면이 이런, 죽은 사람 살린 게 완전 하이라이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걸 보고 이 사람이구나 믿기 시작을 하고, 동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이 대제사장들이랑 위에 높은 정치하고 있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공회에 모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성경에 보면 표적이라는 것과 기적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표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표적은 뭐냐? 사인입니다. 사인. 무슨 사인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했다고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도 병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나올 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난 걸 보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대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도 모였을 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표적은 무슨 표적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인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냐?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지.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자기네들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랑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든 뭐하든 그거 상관없고 만약 이 정도의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면 로마를 대적해서 못 이길 것 같다. 한 15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하스모니안 왕조 일어날 때. 그때는 뭔가 일어나가지고 몇백 명 가지고 10,000명을 갖다가 이기고 몇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싸우는데 계속 연장연승하니까 전체 이런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선포를 했었다니까 벌써. 근데 지금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표적, 부인할 수 없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것까지 보고 그것도 죽은 사람 그냥 갓 죽은 사람 살린 게 아니고 이미 썩은 지 오래돼가지고 냄새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을 지금 그리스도로 다 믿게 되면 로마가 와서 우리 민족 다 망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사실은 악합니다. 육신을 쫓아간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뭔가 잘 되고 로마의 속국에서 풀려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나라가 돼야 그 그리스도가 가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줘도 이걸 못 이룰 그리스도라면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크리스찬들 이야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니까. 내 이 문제가 있어. 너무 이 문제 때문에 아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뭔가를 붙잡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붙잡는다니까요. 붙잡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럼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의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되겠구나. 자, 이게 사실은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것. 천국 가는 거 똑같습니다. 천국을 가야 되니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건 천국 보내주는 뭔가를 붙잡은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틀과 기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걸 이루어주는 뭔가를 붙잡은 거라니까.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우상을 붙잡았는데 역사가 일어나냐? 일어나고 말고요. 일어납니다. 강하게 뭔가를 믿고 뭔가를 신뢰하고 뭔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도 역사를 한다니까요. 귀신도 역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당세복 수련회를 합니다. 전 당세복 수련회 하면서 이번 당세복 수련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깃발 들고 성전이 곳곳마다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깃발 들고 세워진 성전들마다 또 그 깃발 들고 같이 모여진 사람들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9월달 되면 또 10개 나라를 돌잖아요. 돌면서 사실은 그 깃발 들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 그럼 찾았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찾아놨기 때문에 와, 잘 찾았다 이게 아니라 찾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날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전을 5군데 세웠고 이번 수련회 이후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봐서 더 성전들을 세울 건데 성전 세우고 당대 세계복음을 할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 단순하게 그곳에 일어난 분들이 움직이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이런 배경, 그리고 영적인 배경, 그거 될 뿐만 아니라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도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제자의 문이 열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도 일어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일어나면 깃발 들어본들, 그렇죠? 결국에는 함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있는 성전들과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성경에 일어났던 것처럼 폭발적인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깨달았다. 완전히 거기에 셈을 걸어야 됩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과 함께 핍박이 일어나겠지만 반드시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게 안 일어나면 사실은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봤을 때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 수련회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끝나고 진짜로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진짜로 생명이 살아나고 진짜로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들이 각 지역들마다 이 성전 때문에 그 지역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시까지인데요. 2번 나눠서 할 겁니다.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지는데
오늘 좀 말씀운동, 그리고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터지지 않고 있어요. 안 터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 성령이 사도행전에서처럼, 지금 중남미에서처럼 역사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안 뚫어내면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운동, 그 전도운동이 터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게 그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확실하게 있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냐? 이겁니다.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인간에게 문제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 다른 문제 없다니까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인간에게 문제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문제 생기고 난 이후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오늘 이 사람들 왜 자기네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고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왜 우리나라 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까? 망하면 망할 것 같거든. 나라가 뺏기고 나라가 로마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자기네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거든. 결국에 이 사람들도 뭐 때문에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그날부터 이야기를 하냐? 나 망할까봐. 민족 망하면 나도 망하고, 내가 망하면 그리스도가 뭐가 아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버리면은 내 산업이 망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버리면 우리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살아가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죽기가 무서워서 돈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기가 두려워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안 그러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인간이 원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만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문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중요한 사실은 이 전환점입니다.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다 매여 있다니까. 다 육신적인 거에 매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살 수 없는 그 상태를 보고 성경에서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르크스라는 표현, 육체 혹은 육정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성경이. 사르크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딱 단절이 돼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게 다 단절되고 난 이후에 모든 생각과 마음은 어디를 따라 움직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육신, 먹을 거, 뭐 돈,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쾌락 아니면 뭐 타락, 모든 세상 문화 요걸 갖다가 쫓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 그래야 사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 사니까.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상태를 보고 원죄라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못 살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도 육신을 따라가는 거의 하나라니까. 예를 들어서 불심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가서 기도를 해요. 절에 올라가서 요거랑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랑 똑같다니까. 일단 기도 제목 딱 빼보면 다 똑같고 늘 걱정, 염려, 근심 여기에 붙잡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빌 뿐만 아니라 그거 아니라 그런 거 기도 저는 안 합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전부 다 육신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너무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나한테 오냐?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육신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른 사람들 좋게 하는 건, 다른 사람 좋게 하는 것도 다 육신이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사실은 죄예요, 죄. 심지어 내 자식 사랑하는 것도 육신이라니까. 진짜로 내가 후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내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도 다 사랑해야지. 근데 난 내 자식만 사랑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다니까. 막 사랑하는 내 자녀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자녀는 내 자녀처럼 그렇게 안 사랑해. 그렇죠? 막 내 자녀가 다른 애 때문에 막 피해 볼 것 같으면 막 화가 나고. 자식 교육을 뭐 시켜서 막 이러면서. 그런다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막 상처 많이 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니까. 다 육신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데 구원받을 수 있냐? 육신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냐? 아니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 뒤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됐다.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막 살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거기 매여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영의 일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장 2절이.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됐다. 그냥 끝났으니까 죄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 그 소리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육신에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됐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라니까. 로마서 8장은 1절 2절만 읽지 말고 전체를.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육신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계속 싸우는데 하고자 하는 선은 행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육신만 쫓아가는구나. 이러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됐다 하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사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냔 말이에요.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냐?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면 빠져나올 수가 있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길을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먹고 사는 육신적인 일을 위해 살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근본 문제에서 왔는데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 육신을 따라 살게 된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모든 게 죄란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고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도록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이야기고 완전히 회복됐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는 육신 내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릇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누구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쫓아 행하는 자를 통하여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게 로마서 8장뿐만이 아니고 이 컨셉을 가지고 한번 바울 서신들 다 읽어보라니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안 하고 대부분의 육신의 일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보면, 이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냐? 16절에 육체대로 알았다. 육신대로 알았다.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이분 믿으면 천국도 가고, 이분 믿으면 내 이 문제도 해결되겠네? 육신을 또 따라서 그리스도를 붙잡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이 그리스도 진짜로 오시고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나라 되겠네? 전 세계를 갖다 정복하고 지배하겠네? 육신을 따라. 그렇죠?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 바리새인 이야기 읽을 때는 어리석은 놈들 이러는데 우리 자신은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들보가 뭡니까? 옛날 한옥집에 가면 커다란 이 나무 기둥들 있죠. 그게 대들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 속에 들보가 박혔대. 어떻게 들보가 박힙니까? 들보가 뭐냔 말이에요. 프레임입니다. 틀. 딱 세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틀을 갖다가 내 눈 속에 가지고 있어요. 다 그 틀 가지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중직자들을 위한 메시지도 선뜻 나왔는데 제가 주일날 중직자들에게도 메시지, 틀이 있다니까, 틀. 요 들보를 가지고 그 틀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서 그래. 그 틀이 뭐냐? 육신의 틀입니다. 깊이 보면 답이 다 육신이라니까. 왜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산다니까요. 그 육신의 틀을 먼저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빠졌으면서 그 틀 가지고 남의 티를 갖다 빼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틀에 맞춰가지고. 틀린 거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그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예수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 맞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이미 끝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미 끝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육신을 따라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깊이 보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한 달 반 정도 계속 듣다가 23살 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번도 믿은 적이 없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 끝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을 쫙 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드글드글 하다니까. 다 자기 육신의 뭔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옛날 사사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미디안이다, 막 각 나라 블레셋이다 와가지고 엄청 괴롭히면은 40년 동안 막 압제를 당하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서 그 사사를 통해 완전히 깨트리고 해방시키고 다 했는데, 사사가 뭐 36년 동안 있을 동안은 아무 문제 없다가 36년 후에 사사가 딱 죽으면 곧바로 또 우상숭배를 한대. 야, 이게 왜 이러지? 말이 안 된다. 우리 같으면 양심상 좀 몇 년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곧바로 돌아올까? 제가 옛날에 몰라가지고. 곧바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사를 통해서 이 이방 민족에 막 압제를 당하는 그 문제 해결을 받은 거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붙잡은 게 아니고, 사사 보내가지고 어려움 해결되니까 그거에 좋은 거예요. 어려움 해결된 게. 그러니까 어려움 해결되고 살만하면 또 뭘 쫓아가냐. 갑자기 막 바알신을 섬긴다, 이것도 맞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사사 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육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런 모습이 아니야. 왜냐? 사사기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기에 싸우면 회개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 내면 하나님이 구해줬다고 했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사이클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딱 한 번 있는 인생에 그 이야기라고. 왜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니까. 더 자세히 보면 끝난 거니까.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로 답을 완전히 내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 사실이 계시돼야 제가 봤을 때는 회개예요. 그게 참다. 그럼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았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통탄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고 했는데 밍숭생숭 할 수가 있어. 거짓말이요. 문제 해결된 게 아니요. 안 끝났어, 아직.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지.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렸는데, 그걸 다 끝냈는데 어떻게 감사해서 예배가 안 돼? 전 옛날에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고 종교 생활할 때는 헌금 드리는 것도 싫더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미 다 11조 했는데 11조 한 거에서 나한테 돈 줬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이미 세금 떼고 나 준 거라니까. 잔머리 잘 돌아가죠. 내가 일을 해가지고 따로 엄마랑 아버지랑 다른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소득 구조에서 이미 11조 떼고 나한테 준 돈인데 굳이 내가 이거 11조를 해야 되냔 말이요. 아깝더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아까워요. 그리고 이 헌금을 갖다가 내 돈을 내기가 너무 아까워. 엄마 용돈 주면 그건 내 용돈이야. 헌금은 주려고 엄마한테 따로 달라고. 엄마 헌금 주세요. 우리 엄마 또 준다? 그거 가지고 헌금하고 이랬다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돈이 남아돕니까? 돈 남아도는 사람 별로 없잖아. 이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헌금할 때마다 막 아까운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도 우리 집에 오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오면은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오면 또 우리 엄마 헌금한다? 맨날 전도사님들한테 책값 하세요, 도서비 같은 거 주고. 나를 주지. 나도 도서가 필요한데. 나도 막 읽을 만화책 이런 게 많은데. 나한테는 안 주고, 신방 오면 그분들한테 꼭 주고. 이런 거 어렸을 때 보면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나한테 갈 돈이 계속 저쪽으로 빠져나가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내가 목사 될 줄은 모르고. 근데 육신이요, 육신. 경제적인 건. 헌금하는 것도. 낼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세뱃돈 같은 거 이제 공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건 내가 그것까지 다 따져서 저 사람도 11조를 냈냐, 이건 아니지만, 이제 들어왔어. 외부 소득이. 그럼 이제 11조를 딱 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뭔가를 했다는 듯이, 하나님 나 이거 했습니다. 갑자기 이 목에 힘이 들어오고, 이랬다니까. 헌금하는 거 너무 사실은 싫어가지고, 어쩔 때는 100원짜리 어렸을 때 100원짜리 엄마가 하나를 주면 가다가 50원짜리 쭈쭈바 하나 먹고 50원만 넣고 이렇게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 한 번 했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엄청 벼락 맞을 것 같고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다시 하면 안 되겠다. 엄마가 주는 거는 그대로 집어넣어야겠다. 그런 거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니까. 근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그지입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돈이 없는데 너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 드리고 싶은데 대학생인데 돈이 없으니까 380원인가 있더라고요, 주머니에. 근데 다 드리고 싶어, 있는 거. 근데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은데 380원 하면 창피하잖아. 그냥 500원짜리 하나면 그냥 소리가 안 날 건데 380원이면 쨍글쨍글 소리가 날 거잖아. 근데 다 드리고 싶고. 그럼 하나님 이거밖에 없는데 나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다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다 드리고 싶어서 넣는데 눈물이 나더라. 넣는데 거지들이 많더구만, 대학생들. 알아보니까 동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고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연하게 복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됐는데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본들, 우리 엄마가 돈 주면서 그거 헌금통에 넣어라 해서 넣어본들,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는 이상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헌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틀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답이 없으면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다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그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만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 충격받아서, 아니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강변을 한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보고 안 했다고 그럽니까? 이러듯이 이야기를 한다니까. 자기들은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봤을 때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왜 아니냐? 답은 하나입니다. 신구약 모든 계시를 통해서 딱 답이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아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이게 불법입니까?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뭐가 불법이냔 말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불법이라니까. 다 사실은 깊이 보면 뭘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답을 다 내더라도 또 사단이 우리를 갖다 공격해서 속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답이 안 나고는 절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다 끝났구나, 이 전과 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클리어하게 이해를 못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뭔가 복음을 정확하게 답이 났든지 아니면 지금 답이 나고 있는 중이든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아버지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이미 창세전에 다 택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려서 영생으로 부활시키는 게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아들을 보는 자마다,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 하나 때문에 오셨고, 그 회복되는 길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거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복종을 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이 마음을 품어라. 근데 사실은 품어라 한다고 품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새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품으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종교인에게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다 됩니다.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거든. 청소도 할 수,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칼도 갈 수 있고,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열심히 그거 한 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깊이 보면 그것도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청소하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기쁨이 있다니까요.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거 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 저 농활 같은데 많이, 농활 가보면 힘듭니다. 허리 뽑아집니다, 진짜. 뭐 그 일을 해봤습니까? 농활 가서 막 그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육신은 힘든데 내가 좋다니까. 힘이 난다니까. 행복하다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인간에게 남을 위해서 돕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다니까. 그것도 육신이라니까요, 근데. 깊이 보면.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람 살리는 것만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되거든, 그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절대로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다 떨어져 나가. 왜 다 떨어져 나가는지 압니까? 안 믿었으니까. 종교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몇 명 붙여놔서 같이 움직이고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전도운동, 생명운동 안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세계를 회개케 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증거되었는데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똑같은 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야기가 전부 다 똑같다니까. 요한복음에는 없을까? 요한복음 우리가 이야기를 잘하면서 요한복음 참고가 있더라고.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왜 보내셨죠?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이 뭐죠?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죠. 아버지께서 그 이유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뭘 줬냐? 누구든지 우리가 죄를 사해줘 하면 죄가 없어진대요. 우리가 사해주지 않고 우리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 그대로 있대.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 소리가 아니죠. 우리에게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라니까. 우리가 안 나가면 그 죄 그대로 다 있는 거라니까. 전부 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부 다 세상 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과 똑같은 뜻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현장에 보내신다니까. 그게 마지막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니까. 근데 다른 것은 다 돼도 이거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일은 육신에 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매여가지고는 절대로 못하고 누구만 이 일을 할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 완전히 그리스도 끝났구나 답이 나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새 피조물, 고린도후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새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이전은 뭡니까?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 육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더 이상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함이라. 로마서 14장 똑같습니다.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라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도 똑같은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구원 주시? 더 이상 다시는 그 후로는 뭘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이제 그리스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살 수 없다. 더 이상 우리의 정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똑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진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인간 그 상태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라니까. 그 뜻이 진짜로 내게 계시됐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하게 여길지 몰라요. 그게 없다. 발견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회개도 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셔서 내가 거듭난 게 맞고 이 그리스도로 살아난 게 맞다면 반드시 내 과거에 대해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런 생각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도 틀렸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이거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그 시간표가 없었다. 사실은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해라. 스스로 살펴보고 확증해라. 너희 구원을. 있는지 없는지 확증해 봐야 됩니다. 왜냐?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구원을 못 받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구나.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도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거구나. 다 대형교회다 뭐다 하나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대형교회 이런 거 세웠는데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진짜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진짜로 그리스도, 진짜로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았냐? 그 구원을 주신 은혜의 구원을 가지고.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 후서인가요? 보니까 그렇게 답이 났고 살았던 우리도 마지막 심판할 때 딱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을 내고 살았다고 했는데도 다 죄만 지었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했다고 했는데도 이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이래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받는. 뭐라고 그래서 표현하냐. 의인이라도
겨우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너희 육신과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과연 그때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경책을 하고 있다니까.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세계복음화 이전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끝났냐? 진짜로 안 끝났냐? 이게 사실은 내 안에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절대로 아무리 뛰어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은 아니, 교회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시면 목사님들이 성경에 있는 복음 아니더라도 교회 크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고 말고요. 귀신 같은 이상한 걸 섬기면서도 교회 크게 하고 사람들 많은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니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5만 명, 10만 명씩 매주 모이는데 그 교회는 스테디움에서 예수를 갖다가 에일리언이라고 하고 구위일체의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똑같잖아.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부 안에도 삼위 그래서 구위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10만 명씩 모인다니까. 기적 안 일어나니까 기적 일어납니다. 경제 축복 없습니까? 그 교회 가면 경제 축복도 받아요. 다 된다니까. 이런 사람이 주여 이런다니까요. 그럼 그 큰 교회만 그렇습니까? 조그만 교회는 왜 또 조그만해서 안 될까요? 다 똑같아.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정말 깨닫고 믿고 진짜로 이 생명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진짜로 계시가 됐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열매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결국엔 말로 보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뭐 나무를 많이 압니까? 저는 옛날에 나무 뭐 이런 채소 이런 거 공부 많이 했는데 앞만 봐도 몰라요. 근데 열매 보면 알아요.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야. 전 사과나무, 배나무 아직 구별 못합니다. 우리 과수학을 갖다 공부하고 과수학 A 받았는데도 못해요. 왜냐? 안 보여. 그걸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안 보여, 제 눈에는. 어제 가다가 저게 무슨 감자다, 돼지 감자, 그런 거 막 입만 보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저게 돼지 감자인지, 들풀인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앞만 봐도. 근데 가을에 가서 열려있는 거 보면 누가 말 안 해줘도 안다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을 보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예수가 진짜로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열매가 나오냐 안 나요. 그럼 보면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조성욱 목사님 그런 이야기 지난번에 하시더라고요. 10년 전부터 에코스를 사주겠다 목사님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이분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이 있대. 열매를 봐서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그런 이야기 누가 못합니까? 전 더 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벤틀리 사줄게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안 그렇습니까? 아, 귀합니다. 그 말 누가 못해. 그럼 처음 본 사람한테 귀합니다 하지. 아, 당신 안 귀해요. 이럴 거예요. 그 진짜로 이 사람을 귀하게 보냐 안 귀하게 보냐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결국엔 그 열매를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안다니까. 모두가 다 알게 돼 있어요. 사실. 굳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안다. 이게 아닙니다.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알게 돼 있어.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23살 때 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구나.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안 믿겨지는구나. 그게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다.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는 소리가. 지금 모든 문제가 다 끝났대. 무슨 소리인지. 그때 복음이 힘이 있어요. 다 끝났다는 의미도 육신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다 끝났다는 의미도 모르겠고. 더 제일 싫은 거는 남은 때를 이제 그동안 네가 살았던 것은 족하다. 다시는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런 거 진짜 싫더라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믿었으면 이제 내 뜻을 펼쳐야지. 그리스도 믿어주는 것도 뭐 감사한데, 내 뜻을 펼쳐야지. 내가 지금 아직 앞으로 살 길이 구말리인데.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23살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좀 뭔가를 해보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만 위해서 삽니까? 그거는 아예 내가 무릎 꿇기 싫고, 예수가 그래서 다 끝냈다, 이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냐, 그건 싫고, 솔직한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 이 복음 전할 때 영접 기도 다 따라 합니다. 영접 기도랑 그 사람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영접 기도는 귀신 들린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중생하고 새 피조물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가 기준입니다. 영접 기도를 한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접 기도하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하니까 바뀌는 사람이 있던데요? 있겠죠. 있는데 무조건 그 기도를 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는 99%는 아니에요. 그 순간에. 계기일 뿐입니다. 계기.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계기.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로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내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백날 영접 기도하고 교회 다녀본다. 아니라니까. 안 믿겨지는데 그걸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해보세요. 믿습니다 믿어지는지.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하는데 믿습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나고 나면 행복하고 막 평안합니까? 안 평안하더라니까. 내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진짜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사실 이게 조그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생기냐 라는 걸 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만 이 믿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냥 귀신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확 믿어지게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들릴 때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안 들렸다, 안 듣고 있다, 절대로 이 믿음은 안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이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고 갈급해지고 나갈 수 있게 했지만 그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말 안 해줬다, 평생 멸망자식으로 만드는 거라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온 세계의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사람을 찾아서 자기 교회로 끌고 와서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악한 거예요, 전도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강단,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 거기에 사람을 끌고 갖다 놓는 거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만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곳만 교회지, 그 메시지가 선포 안 되는 교회 아니라니까. 교회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 교회 아닌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면 돼. 기독교 TV 들어보시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독교 TV 들어보시고 하루 종일 나오는 설교를 들어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고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 말 안 한다니까. 말 안 해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방송이지. 기독교라는 종교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면 망한다니까. 똑같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 목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대로 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 너무 감사한 거고 불러주신 감사한데 여기 있는 개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실.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메신저로 막 쓴다. 제가 요즘 약간 생각이 바뀌는 거는 메신저로 막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다 메신저는 아닙니다. 다 메신저는 아니에요. 그 말은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복음에서 살릴 수 없고 메신저만 할 수 있냐 그 말이 아니고 그건 다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딱 말씀 운동 뛰고 진짜로 메신저로서 뛸 이런 하나님이 딱 이 달란트를 주고
이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로 그리스도 딱 알고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좀 요새 좀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 메신저가 돼가지고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 운동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조장 역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듣도록 만들어준 문 역할만 해줘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메신저는 내가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메신저든 아니든 여기 이 성경에 봐도 각각 지체가 다 다르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교사로 다 다른데 메신저가 아니더라도 메신저를 내가 메시지를 갖다가 해서 사람 뒤집고 이거 못하더라도 뭐는 있어야 되냐면 진짜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막 뛰어가지고 전도운동을 막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은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냔 말이에요. 진짜로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되겠어요.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타락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변화되는 사람들이지만 계속 그게 그쪽으로 안 가게 되어 있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들을 계속 발견하고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래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를 들음으로만 계속 금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안 믿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그치 똑같은 메시지를 불신자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을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보면 좀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플로리다 갔을 때도 저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그 돈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9개 나라 10개 나라를 갖다 순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냐. 말이 안 된다. 뭔가 뒤에 무슨 멤버십을 가입하라고 하든지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다. 그럴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해가 가가지고 이 복음 가득한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지. 다 퍼다 주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장로님들 귀한 것 같아. 다 퍼다 주는 사역을 하는 거래도 사실은. 그거 싫어한다니까요. 일반 교회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아닌 고등학생 가가지고 말씀 사역 해주는 것도 싫어한다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돈 줘가지고 우리 교회 교역자로 했는데 왜 우리 교회 아닌 사람 도와주고 있냐. 이래가지고 당회에서 회의 열어가지고 못 가게 결의하고 이런다니까. 악하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아니죠. 왜 그런 행위가 나올까요? 그 행위를 잘못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근본이요, 근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종교인이요. 자기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 만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중직자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기준 가지고 보이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종교와 전부 육신이고 다 자기를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이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고 있냐, 안 역사하고 있냐.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진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터지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지금 한국은 안 불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몇몇 사람 제가 성전 돌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한 몇 사람 제가 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성령의 바람이 안 불었어요. 성령 바람 불면 몇 사람이 아니라 다 폭발적으로 터지게 돼 있다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회복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대학생들 암만 돌아다녀도 제가 보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순수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성령이 지금 역사 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분석 못 해서가 아니고 얘네들한테 성령이 역사를 안 해. 그럼 왜 성령이 역사를 안 하냔 말이에요. 안 풀면 이게 큰일 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지식만 쌓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너무 위기가 왔다. 오히려 지금 중남미는 터지는데 우리 한국에 위기가 왔다. 한국 땅이라서 어려워서 안 된다? 거짓말이라니까. 뭐가 어려워. 똑같지, 영적인 거는. 똑같습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내고 이번 수련회 이후에 각 성전들마다 진짜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에 일어나는 그런 귀중한 응답 받게 되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한 2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두 번째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